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23장 우리 22절부터 35절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가장 가슴 아플 때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할 때도 그렇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관계 속에 가장 가슴 아플 때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관계 속에 가장 가슴 아플 때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누군가에게 잊혀졌을 때 가장 어렵고 또 마음이 무겁고 서럽습니다. 여러분들 그 스타들이 왜 이렇게 마음을 어려우냐면 그 사람들은 무슨 맛을 알아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인기가 쉽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잊혀지다 보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잊혀진다라는 것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비단 그게 스타에게만 있을까요? 연예인들에게만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에게도 뭔가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라는 것 그렇게 썩 유쾌한 감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나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또 얼마나 함께 걸어왔는지를 서로 잊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이 좀 서글퍼집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고 또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느낄 때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속상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내 작은 수고를 기억하고 또 그것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나눠줄 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이 기억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생기 있게 하고 또 때로는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는 압니다. 결국 기억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다 보면 기억합니다. 결국 뭔가 잊어버렸다라는 것,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것, 사랑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삶에서 정말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누군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기억하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제가 어떻게 그것을 평생토록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잊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한다면 잊을 수 없으며 경험한 것, 이 풍성한 은혜 분명히 우리에게 기억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겔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잊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35절 함께 보겠습니다. 35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깜빡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은 애교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있다라는 것은 아주 의도성을 가지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이제 깐다 이런 표현 있죠. 아이들이 얘기할 때 완전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뒤에 보면 잊었고 또라는 말로 연결되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여러분들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동쪽을 향해 등을 돌렸다라는 거죠. 성전 어디 있는데요? 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기 동쪽이죠.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은 아예 등을 돌려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져갑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내던지고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냐면 어제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전적으로 의존할 때 타락은 뭐한다? 출발한다. 어제 타락의 출발,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타락이 고착화되는 순간의 과정들을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봤죠. 고착화되는 것은 어떻게 고착화됩니까? 옛날을 자꾸 떠올립니다. 옛날 애굽을 생각나고 옛날 과거의 욕망을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타락은 계속 고착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자,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지금 30절에 보면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뭐라고 그래요? 예, 네가 나를 잊었고 버렸다라는 말을 대치하는 걸로 나오죠. 음란하게 이방을 따랐다, 우상들로 더럽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30절과 등치될 수 있겠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이방을 따르고 우상들로 더럽힌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결국 모든 죄의 뿌리는요, 하나님을 잊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인류에게 처음에 죄가 들어올 때 그들에게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뭐는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뭐였어요?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잊어버리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그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든 죄의 출발은요,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을 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죄는요, 행동으로 먼저 시작되지 않아요. 죄는 그 마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을 때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죄가 물러가고요, 하나님을 잊으면 우상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집에 아이가 부모가 있다라는 것들을 망각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뭐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막 주도하려고 해요. 불을 막 만지기도 하고 높은 데 올라가서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막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딱 눈치채고 부모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채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한마디 합니다. 이거 해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다 싶을 땐 아예 행동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부모를 기억하는 것, 아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요, 과정입니다. 이 자녀가 부모를 인식하느냐, 그리고 기억하고 있느냐, 그 부모의 임재를 늘 깨어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이 아이의 행동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을 때 제 욕을 못해요. 그런데 제가 없을 때는 제 욕을 하십니다. 그죠? 막 흉도 봅니다. 그리고 막 험담을 합니다. 그래서 잘 걸렸다. 이 사람도 하니 나도 하자 합니다. 그게 딱 한 가지예요. 제가 거기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거기 버젓이 눈 뜨고 있는데 제 앞에서 제 욕을 막 자유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일상 가운데 왜 그러고 살아라고 하는 그런 포지션들이 있는데요, 왜 그러고 사냐라고 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리고 임재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먼저 찾고 또 외로움에 세상의 위로를 갖고 이것저것도 안 되면 그냥 내가 가진 돈으로 만족하고 내가 가진 명예로 그냥 만족해 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잊었을 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과 끝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음성으로 다가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기 때문에, 등 뒤에 버렸기 때문에 이런 너의 죄를 감당한다라는 거죠. 죄를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특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27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여기다 물음표를 좀 해놨는데 여러분들, 그 물음표 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동사만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거기 핵심이 뭐냐면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겠다. 두 번째, 너로 하여금 그들, 그러니까 우상이죠. 그 우상과 음란한 것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겠다. 세 번째요,
어제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꾸 애굽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좋았는데 라는 거예요. 막 그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바람 피던 때를 생각하고 몰래 죄를 짓던 때를 생각하고 막 이럴 때를 자꾸 생각하는 게 문제, 죄가 고착화되는 장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할 거다. 그치게 하고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고 애굽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그치게 한다는 건 중단시킨다라는 거거든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 다 심판 분위기예요. 징계 분위기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세밀하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은 심판이에요, 은혜예요? 첫 번째는 의미가 뭡니까? 여기서 먼저 은혜를 발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내가 너희 그거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뭔가 자꾸 막히고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기억하지도 못하게 되고 그칠 수밖에 없고 눈을 들지도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눈에 뽑히든지 아니면 뭐 목이 안 돌아가든지 하든지 아무튼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심판이에요. 징계예요. 그런데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게 목이 왜 안 들어가냐? 눈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내가 사모하고 막 갈망하고 싶은 욕망이 저쪽에 있는데 목이 안 돌아가네. 목이 안 돌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그걸 쳐다볼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셨다고요. 마음은 여전히 쳐다보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그것들을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여전히 음란한 것을 그칠 마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 어른들 표현하는 거 있죠. 발목아지를 그냥 문질러서라도 그냥 어딜 다내질 못하게 해야지. 발목아지가 그냥 똑 부러져가지고 어딜 다내지 못하게 돼야 돼, 저놈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예 못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들, 징계는 되게 아파요. 그칠 수밖에 없고 눈을 돌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애굽을 기억할 수도 없는, 지금 거기에 정신 쏟을 수 없을 만큼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징계 속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뭐를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놓지 못하는 우상을 끊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에 안 좋고 암 진단 받았는데도 담배 피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그렇게 강합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폐암이 걸렸는데도 담배를 못 끊는 분이 계세요. 폐암에. 예전에 공동체에 있었어요. 그분 폐암이시거든요. 근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폐암인데도 담배를 안 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사람이 질기고 한 길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의미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건강에 문제를 주시던 어떤 것이든 우리 가운데 뭐예요? 결국 그것들을 끊어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뭘까요? 결국은 은혜예요. 처음에는 그게 다 징계처럼 여기고 사건처럼 여기고 사고처럼 여겨지고 다 그렇지만 결국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수치스러울 거예요. 그렇지만 죽지 않도록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치게 하지 아니하시고 눈을 돌리기도 하지 못하게 하지도 아니하시고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계속 갔을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는 장면이 아닙니다. 27절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잡으시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 길 맞는 줄 알고 계속 걸어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가 환자의 몸속에 깊은 암이나 종양을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수술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파요. 회복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항암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징계도 있습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치료 과정이 쉽지 않아요. 뭐 그냥 내가 하나님 오늘 내가 마음 돌리겠습니다, 저 내버려 두세요라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파요. 과정은 아픕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를 살리려는 수술이에요. 27절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인생에 개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징계처럼 여겨지는 아픔이 있습니까? 또 의지하던 것들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도 있죠. 사람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도 있고 사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도 간의 지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그거를 나에게 닥친 불행으로 보시지 마시고 관계에서도 있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상을 끊으시는 은혜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사람하고 밀접하게 되는 것, 내가 이 사람 마음을 뺏고 이 사람 마음을 사고 이 사람은 내 사람으로 심고, 여러분들 이 가운데 뭐가 형성되는지 아세요? 우상이 형성되는 거. 여러분들 카르텔이 그냥 카르텔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하자라고 나가 카르텔 생긴 겁니다. 정치의 카르텔, 경제의 카르텔, 다 카르텔이 생긴 거거든요. 여러분들 영적인 카르텔은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아주 폐쇄적으로 배타적인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들 이것들은 딱 세상에 욕먹기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이유는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만나는 모든 징계의 순간을 원망하지 않고 내 안에 우상을 끊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어내셨다면, 끊어내시는 과정이라면 내가 아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뭐냐면 결국은 다시 첫 번째에서 세 번째로 마무리하는데, 결국 회복의 시작은 뭘까요? 이 35절의 말씀을 근거로 등 돌렸던 그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보면 인사도 안 하고 갑니다. 여러분들 인사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나는데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계에. 여러분들 인사는 정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무슨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인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면 아무리 가까워도 인사는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등 돌렸던 그 스탠스를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계속 다가오심이었어요. 진정한 회복은요, 그냥 상황이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비즈니스 환경이나 일터 환경이나 우리의 자녀 환경이나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나의 어떤 평판이나 명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 인식, 내 기분 뭐 이런 거예요, 응답이. 근데 결국 회복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무리 좋아져도 내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사람이 나를 인정하네, 내 입지가, 내 영향력이 좋아졌네, 여기에 그냥 취해져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다 부패되는 출발이거든요. 리더가 거기에 취했으면 부패돼요. 지기들이 거기에 취했으면 부패됩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거기에 취했으면 부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가 회복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는구나, 하나님을 또 공급받는 그 은혜 아래 내가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 돌렸던 내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다시금 스탠스를 취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평판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이겨냈단 말이야.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에 대한 평판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온통 가 있었으면요, 사도 바울은 스트레스 받아서 공황장애 걸렸을 거예요. 왜?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 그냥 욕먹고 힘들고 옥에 갇히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공황장애 하면 10번 이상은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들을 감당해냅니다. 여러분들 공황장애 걸리신 분들 그것들 가볍게 보는 제 멘트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만큼 사도 바울을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복이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을 기억해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너 예루살렘 가라면 죽을 수도 있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늘을 향하여 돌려요, 자세를. 여러분들 이게 회복이에요.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여러분들 탕자의 회복은 어디서 있습니까? 다시 돈이 생긴 게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다시금 돌렸다라는 데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 흥청망청 쓸 땐 몰라요. 잘 나갈 땐 몰라요. 그게 그냥 다인 줄 알아요. 근데 다 잃어버리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시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누구를 기억해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구나. 그리고 어디에? 아버지를 기억해, 은혜를 기억해. 글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회복의 기준이 있어요. 뭐 경제적인 이유든 어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을 전심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나타나신대요.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실게요. 여러분들, 내가 잘 되는 것만 내가 요구했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치도 없지. 그냥 뭐 달라고만 그냥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냥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회복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이 있건 간에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오늘 새벽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오늘 그 잔을 네가 마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잔을 마신다라는 의미에서 하나 생각이 떠올랐어요. 오늘 진노의 잔을 마시신 그 주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모든 네 잔, 네 형의 잔까지 패망의 잔에 넘치게 하고 그것들을 마신다라고 하잖아요. 기울여 마신다. 근데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진노의 잔을 마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잔은 우리가 마셔야 될 잔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진노의 잔을 십자가에서 마시셨습니다. 기울여서 다 들이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가 상함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회복의 전환점에서 첫 번째 장면이 뭐였죠, 에스겔? 용서예요. 용서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회복되려면 내가 정말 용서받았구나, 이것이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오늘 회복의 지점 어디예요? 그 십자가에서 진노의 잔을 마시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살리시겠다고 그 진노의 잔을 말리신 겁니다. 맞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서 회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잊는 것 죄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아파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내가 주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상을 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조금 내가 원하는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고 우리가 회복이라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하나님, 제가 회복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한 분이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 반응하여 40일 작정기도 9월 1일부터 하기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새벽 기도회 때 들으신 분이 저한테 어젠가 그저께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저도 제가 지금 너무나도 큰 문제가 많은데, 그리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그렇게 마음 두고 쏟아서 기도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 좋다, 어렵다, 이런 상황은 늘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 표현에 이제 제가 오늘 기준으로 좀 각색을 하면 결론은 뭐냐면, 목사님, 저도 40일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결단이 그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에게 도전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 40일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일 나오시고 계시니까 뭐 작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일매일을 그냥 정말 마지막 순간처럼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두 분은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이고, 물론 다 기도 제목이 있지만 40일 작정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마음 주신다면 40일이 아니라 1년 내내 내가 새벽기도 계속 나오겠습니다라든지, 하나님께 정말 내 삶을 뭔가 이렇게 쫙 드릴 만한 무엇인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라는 이 우리의 마음 쏟음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 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징계는 굉장히 아파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우상을 끊으시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회복의 출발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지금 징계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 이름 3번 부르고요, 함께 주신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